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이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주문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어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되었으면 새로 조판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고자 하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어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형은 항상 당시 죽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썼으니다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심령들에마다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위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사람들 각각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생각과 삶과 꿈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불신, 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꿈을 꾸든 간에 불행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을 신뢰하고, 먼저 나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웃을 신뢰하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신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웃 사회 속에서 믿음의 덕을 남기는 신뢰를 가지고 신뢰를 주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변화될 거라고,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화해의 징표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천중앙교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는 믿음의 초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일은 니네 일이고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삭막해가 사회를 삭막하게, 가정을 서늘하게 만드는 생각과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이 맡긴 짐승을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은 사람의 임자에게, 그 동물의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 찢겼을 경우에는 그 찢긴 것을 갖고 와서 증거하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웃의 짐승을 맡은 자가 집에서 도둑을 당한 것은 맡은 자의 뭐예요? 직무유기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기무리에게 빌려왔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팽개치고 있다가 기무리가 아빠 내 리모컨 빌려갔는데 왜 안 주세요?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 잊어먹었나 봐. 없어. 그러면 직무유기다. 12절 1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이걸 기무리에게서 빌려왔으면 사다 주든지, 다른 걸로 사다 없어졌으면 다른 걸로 사다 주든지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걸로 제가 예를 들었죠. 반면에 사자나 곰과 같이 맹수에게 찢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빌린 사람의 생명조차도 위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물, 사자나 맹수에게 찢긴 증거물을 그 동물의 주인에게 갖다 주고 징표를 삼으면은 배상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니지만 이웃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고 돌보는 것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웃의 것을 맡은 것과 같다. 데모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배불른 짓이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16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때도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데모는 대학생들 위주였어요. 시국에 관한. 근데 요즘은 근로자들이 데모를 더 많이 하죠. 배돼지에 기름이 끼어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진짜 살기 힘든 사람들.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데모하겠어요? 결국은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뗀 세금 가지고 데모 주동하고 있고 지네들이 폭리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 뉴스 나왔죠? 노조위원장이 자기 마누라를 취업시켜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 물론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직장은 내 일처럼 내 직원은 가족처럼. 그 슬로건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들은 뭐예요? 내 가족처럼 말만이 아니라 복지, 임금,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내 가족이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나 근무자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직장은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는, 직원들도 활력이 넘치고 경영자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지 함량을 위하여서 어떻게 좀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찾고 직원들은 또 내가 맡은 일이 아니래도 다른 동료가 힘들 일을 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돕고 협력하고, 그게 가족과 같은 직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근데 교회가 좀 커서 각 조직이 되어져 있고 조직끼리 경쟁을 하고 서로 인기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제가 숱하게 봐왔잖아요, 교회에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이건 제가 예언하건대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죠.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웃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의 손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냐 남의 일이냐에 따라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월급쟁이니까 월급 받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월급을 주는 경영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이나 주니까 너는 이만큼을 해야 돼 그래요. 근데 일하는 직원은 내가 요만큼만 받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그래요. 그런 그 기업은 뻔한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세상 것은 그것이 내 것은 자신의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 간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호의와 친절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에게 어떠한 것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 또한 단순히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에서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이웃에게 어떤 것을 빌려왔다는 것은 돈을 주고 빌려온 것이 아니라 이웃의 호의에 의해 무료로 빌려온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1층에 사진관 사장님이 우리 사다리를 빌려다 쓰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거니까 나에게는 없고 상대편에게는 있는 거니까 그냥 빌려 쓴 거예요. 그리고 임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임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짐승의 상대방을 믿고 완전히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임자는 전적인 호의로 상대방을 믿고 자신의 소유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빌려준 거예요. 내준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빌려간 사람이 그것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고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면 부서져 버렸다면은 동물들이나 가축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소도 빌리잖아요. 소도 빌려다가 쟁기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계나 어떤 물품이라면은 부서진 걸 얘기하겠죠. 부서졌다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순전히 호의로 그것을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심한 어떻게 해요? 배신감을 느끼겠죠. 내가 너를 믿고 빌려줬는데 너는 그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부서진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는 내가 너 빌려주나 봐라. 그렇게 되겠지. 그치? 믿고 빌려줬는데 배신 때리면은 요즘 말로 배신 때리면은 다시는 상종하고 싫죠.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불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시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웃의 호의를 대해서 보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뭐예요? 불신이 생깁니다. 신뢰가 깨져버렸으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신뢰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생기면 뭐예요? 불신이 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죠. 그 신뢰가 깨지니까 불신이 오는 거예요. 불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오는 거죠. 불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제대로 움직여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답하느냐도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삭막한 사회가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막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호의를 베풀기를 꺼려하고 결국 이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삭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의와 친절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예전엔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침에 할머니가 성문아 성문아 부르면 이렇게 뭐 고구마 삶아놨다고 또 그냥 밑에 집 쫙 갖다 돌리고, 그러면 또 그 집에서는 빈 그릇 주기 뭐하다고 뭐라도 또 하나 담아가지고 덮어서 보내고, 그런 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정이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감옥 생활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곳이든지 이웃과 교제하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푸근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귀한 은혜의 역할을, 소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의 친절과 호의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보답함으로써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교육축제를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또 하고 있죠. 지금 전국의 한 8개 지역에서 교육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적인,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을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이요,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성을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그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인간들이 더럽히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써 에이즈가 만들어지고요. 에이즈 치료하는데 1인당 우리가 내는 세금의 1인당에게 2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부채질하고 있어요. 동성애, 수간, 학문,
문화축제라고 그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더러운 인간들. 대한민국을 아주 쓰레기 국가로 만들고 있어요. 이 대가를 어떻게 받을까? 노아의 방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쾌락과 향락으로 부패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고 성적 쾌락으로 썩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모조리 녹여버렸어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걸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지창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줬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는 성을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규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왜? 그 성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축복의 열매가 되죠. 기업이 되죠. 가정의 축복의 기업이 되는 건 뭐예요? 나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부터 외쳤던 것이 있죠. 나라의 백성이 많아야 그 나라의 국력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19살 때부터 산하제한 시작할 때부터 외쳤어요. 이거 산하제한 하면 안 된다. 지금 뭐가 됐어요? 극도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말이죠. 이렇게 30년, 50년 가면요. 대한민국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고부장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군인들조차도 모자라요. 결혼들 하고 자식들 낳아야 돼요. 이제 군인도 수입해와야 돼요. 지금 동남아 외국 근로자들이 3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슬람이 202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하겠다고 떼거지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슬람화 하고 해나가고 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신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풍성하게 키워나가며 자손을 번성시켜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순간적인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인간적인 쾌락으로 말살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썼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양대 쪽에서 그 한양대 주변에서 이미 98년도부터 대학생들 간에 사나보고 사귈 건지 말 건지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공공연하게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드라마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방영되어지면요 3개월 안 돼서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버려요. 매스컴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에
그것도 사랑이 없이 쉽게 성관계를 가지며 또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서로 결혼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 창꾼이야 뭐가 달라? 그러나 이런 잘못된 성도덕은 오늘날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풍조로 인해 부부 사이의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는 것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청년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결과 오늘날 독신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온 땅에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급속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삶이 문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대국이었습니다. 그 대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멸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자아의 도취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정치인들은 썩어 문드러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수록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는 현대사회의 풍조는 현대사회가 이미 멸망의 위기에 올라서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건전하게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파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